우리 어르신들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에 쉬고요.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연중 피정 때문에 또 그럽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나오시면 되는데 장소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바쁘다 그죠? 예. 그래도 뭐 장소가 있다는데 감사해야지 그죠? 예. 제가 늘 떠올리는 성경 구절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 둘 곳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어디든지 머물 곳이 생기거나 뭐 할 만한 요소가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래 와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뒤에 제가 간식 챙겨주시는 것도 고맙고, 예. 너무 고급 준비해가지고. 예? 너무 고급으로. 그죠? 너무 고급을 해니까 실실 부담스럽다, 그죠? 예. 아니, 딴 분들도 예, 뭐, 땅콩 카라멜 이런 것도 들고 올 수 있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이 빵에 뭐 적혀있다, 요. 치즈 깨끼 적혀있다, 치즈 깨끼. 커피도 고급이다. 자, 그래서 뭐 언제라도 집에 뭐 남는 과자 부시래기 있으면 같이 들어가 농갈라 먹으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게 4장 25절까지였습니다. 마르코 복음 4장 25절. 그래서 원래 이번 전반기 동안에 마르코 복음을 끝내겠거니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전반기 후반기 다 해서 마르코 복음으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의 비유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저는 성경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뭐 배경적으로나 아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제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정도만 알죠. 그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걸 너무 몰랐어 그동안. 성경을 학적으로 배울 줄만 알았지 그걸 실제 삶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자, 슬슬 시작해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르코 복음 일단 등불의 비유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등불일 때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등불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등불을 꺼내놓기 마련이죠. 제일 높은 곳에 자기가 생각하는 등불을 꺼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등불은 최신 유행 패션이야. 왜든동 그걸 꺼내고 싶어. 친구만 만나면 자기가 입은 옷의 메이크가 뭔지를 막 나타내고 싶으면 막 안달나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지닌 학식, 내가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사사건건이 막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꼭 끼 들어가. 내가 한마디는 꼭 해놔야 속이 시원해. 가만히 있지라. 이미 달싹거리가 다 가만히 있지를 뭐해. 그런 모든 것들, 나는 과연 평소에 무엇을 드러내놓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등경 위에다 갖다 놓은 게 등불인데 과연 무엇이 등불이냐라는 것을 검토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드러내는 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신 유행 패션을 드러낸다. 이 사람이 실제로 드러내는 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덜 배웠나? 제가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건 성경 껍데기를 읽지 말고 속을 읽자는 거니까, 자, 이
요 메이커 요거 좋은 긴데 알아주시면 좋겠네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건 바로 재물에 대한 자신의 추구와 욕구라는 것이죠. 재물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 얼마짜리라는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고 드높은 것인지를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그 재물과 더불어서 허영이 같이 섞여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식. 그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무엇을 드러내려는 사람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허영도 같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허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갈빵, 그죠? 공갈빵. 드셔보셨죠? 가득 씹으면 뭐 해야 됩니까? 버석하고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껍데기는 이만한데 씹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게 바로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뻥튀기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하는 역할이 뭐죠? 요만한 밀가루 덩어리를 이만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누룩을 자꾸 빼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근데 과연 그 누룩이 빠질지. 나중에는 그런 사람도 안 생기겠나. 네, 마지노 요셉 시모님한테 빼앗대. 그하면 내가 가슴이 진짜 아프시다. 그러려고 내가 가르치던가. 그 짓을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가르치는 긴데, 그 정작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읽고 계신 거죠. 다만 누구 눈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우리들 눈, 우리 장님들 눈. 그 영역을 볼 줄 모르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는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더 연결될 게 뭘까요?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아이고 똑똑하시다. 맞아요, 성령이에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 영역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가 가진 영이고 성자가 가진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쪽 영역에 민감하게 돼요. 성부와 성자가 익히 바라보는 영역. 성령은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성령은 사제가 무조건 받느냐? 물론 안수를 통해서 사제에게 특별히 성령이 내리겠죠. 그죠? 거룩한 성품의 영. 그래서 그 성품의 영을 통해서 미사를 거행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못하는. 근데 그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것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성령을 안 받았느냐? 여러분 다 받았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세례 때 받고 또 한 번 더 견진 때 받고 2번이나 받았네. 많이 받았네. 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을 기회가 있었고 쇄신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그 성령을 리노베이션, 새롭게 살릴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있다. 언제일까? 맞아요. 성령 강림 대축일. 부활도 받고 부활 지나면 성령 강림이 온 게 다 똑같은 날이라. 우리는 거룩한 전례주기를 통해서 성령을 쇄신합니다. 그리고 매 미사, 여러분이 가는 모든 미사 안에는 여러분 귀를 한번 싹 기울이고 미사 드리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오시는지.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지. 습관이 되면 이 귀는 열려 있는데 이 귀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늘 하는 그냥 활동처럼만 느껴지고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뭔가 닫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으라. 제가 늘 얘기했죠. 들을 귀라는 게 어떤 거지? 요 팔랑거린 여기 말고 마음의 귀. 근데 우리 마음의 귀는 어딘가에는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자매님들의 팔랑귀는 누구 욕하는 데 열려 있어. 아이고, 오늘 이 자매가 늘 본당에 소문을 몰고 오는 자매인데 우리 모임에 오늘 와갖고 무슨 욕을 왜 하려나?
지난번에는 무슨 신부님 욕하디마는 거참 들으이 재밌디 오늘은 또 어느 수녀님 욕을 하려나. 바로 그 들을 귀가 그쪽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는 분명히 열려 있고 우리의 귀는 분명히 어딘가로 향해 있습니다. 그 어딘가로 향해 있고 열려 있는 그 귀를 한 군데로 모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에? 옛날에 어떤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하느님은 바깥에 불어오는 바람에도 오지 않으셨고 몰아치는 불길에도 오지 않으셨고 산들거리는 산들바람 소리 같은 그런 잔잔한 속삭임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 말은 꼭 굳이 하느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남편을 안 듣고 살아온 아내가 있어요. 소리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어느 날 엄마 미워 죽겠대. 왜?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어. 내가 듣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컷 다 했어요. 니 1등 해라. 니는 변호사 돼야 된다. 니는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결혼은 야하고 요래 둘이 해야 된다. 실컷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또 새롭게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이 얼마나 몇 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아예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요 며칠간 수업을 많이 다녔어요. 미국도 갔다 왔지만 그 미국에서 돌아와서도 어느 그룹 특강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만약에 제 비디오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별나게 제가 진을 뺀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왜? 안 듣고 있었어요. 거기 모인 분들이 마음이 산란해져 있고 들을 마음 없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서 나오지도 않는데 제가 억지로 뽑아냈어요. 이든 저든 나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시간은 내가 해냈어야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말이 술술 나옵니다. 그냥 보면 여러 들으려고 하나로 더 이렇게 배우려고 적고 막 뭘 적는도 몰라. 하여튼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겨들으라고 강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 듣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몇 번이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반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들을 귀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니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죠? 요 앞에만 가봐도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디밭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요 5월을 맞이해서 성모성월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마다의 다 호기심거리와 관심거리를 바탕으로 온 거죠. 누군가는 성모당 사진을 찍어갈 거고 또 누군가는 어떤 모임에 단체 장한테 잘 보이려고 왔을 거고 그죠? 저녁마다 미사가 열리고 차들이 꽉꽉 차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이 아시겠지. 자,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이 후함에 대해서 하느님의 이 넉넉함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짜요. 엄청 실이 짜요. 맛이 짜다는 게 아니고 째째하고 쪼잔하다고. 우리가 100을 투자를 해서 세상에게서 100을 얻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세상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하죠. 에이 아저씨요 내 손해보면서 이거 판다. 완전 거짓말쟁이. 완전 거짓말입니다. 손해보면 팔 이유가 없어요. 지가 쓰고 말지. 아니 그냥 내버리든가. 손해를 보는데 그걸 왜 팝니까? 아니에요. 1 플러스 1 하나 더 드립니다. 결코 하나 그냥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뭔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케팅 비용에 포함이 되든지 이든 저든 그들이 얻고 가지는 게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최고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XX 상조. 다 구라야! 뭘 최고로 모시? 돈 낸 만큼 모셔주는 거지. 돈 내면 자식도 그 정도는 모십니다. 돈 낸 마피아도 그래 해요. 자네가 이 건을 성공시키면 내가 자네에게 저 레스토랑 지분의 반을 주지 하면 가 막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준 것에 더해서 보태서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 맞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이야말로 진짜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착한 사람 만나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춥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야야야야 저 가갖고 밥솥에 남아있는 밥 다 퍼온나 해갖고 그거 줍니다. 맞죠? 근데 요새는 그래 오마 쪼가내 불기라 당장 소금 뿌리고. 여러분, 마음이 양선한 사람에게서는 그렇습니다. 더 받을 수 있어요. 줍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을 닮았다고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면 어떤 하느님을 닮고 싶어 하느냐면 이상한 하느님을 만들어내서는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을 기도에 투자를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하느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24시간 중에 24 빼기 16은 얼마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면 8이다. 남은 8시간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며느리 욕하고 아들내미 둘러차고 돈 벌어오라고 막 쌩 욕을 하고 남편 막 궁지렁대고 옆집 아줌마한테 하고 남편 욕시기 하고 그래도 돼. 왜? 난 16시간 동안 기도하는 여자거든요. 여러분도 그 반응이 재밌다. 한다. 거룩함에 대한 관념을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착각을 하면 나 딴에는 되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 16시간을 투자해갖고 기도를 하고 성경도 막 어마어마하게 배우고 수료증도 막 5개씩 있고 또 뭐 있을란고 하여튼 거룩함, 내가 상정해 놓은 그 거룩함으로 어마어마하게 다가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거룩함은 없죠. 왜? 실제적인 거룩함은 뭔데? 거지 왔을 때 암만 그냥 그래도 그 배고픔이 안타까워서 뭐라도 하나 쥐가 보내주는 사람, 그런 양선함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합당한지. 비록 상대가 여러분에게 준 것이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너끈히 베푸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상대가 안 주더라도 우리는 내어줘야 돼요. 어떤 때는 상대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 손해를 감내하고 또 그에게 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돈 생각만 해요. 보자. 신부님이 좋아라 했겠네. 내한테 30만 원 빚진 사람인데 그러면 그 30만 원 그냥 이자 봐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마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까지 가닿느냐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을 자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한테 주지만 지도 나한테 주는 사람,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 내가 신경 써주면 상대도 신경 써주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는 부지기수예요. 맞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손해 끼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신앙인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일까요? 아이고,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란다.
손해 안 보면 신앙생활 맞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느낌이 이제 슬슬 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적어도 일단 당연히 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합당하게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애정이 있고 따스함이 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따스함과 베품을 당연히 시전해야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그런데 신앙인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인사를 적어도 안 하더라도 우리 측에서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야 돼요. 거기에서 더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끼쳤는데도 사랑으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가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쉬운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요. 이거 해보면 압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단 기초 단계를 가르쳐 드린 거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손에 끼치는 사람에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내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느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자,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랑의 품이 자꾸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계속 착함을 실천하고 또 괴롭겠죠. 왜? 우리가 착함을 베푸는 사람의 대상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그 나쁨을 견뎌내고 내 안에 인내로 승화시키고 또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 안에 정립을 시켜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죠? 집에 오는데 맨날 술 쑤시 먹고 와갖고 난리치고 그렇게 샀는데 성질 더러운 마누라 같으면 벌써 갈라서가 없을게야. 만다같이 사노. 근데 이 자매는 참는 겁니다. 참는데 그 참는 와중에 일단 인간적으로 참겠죠. 왜? 주변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일단 참아. 친정어머니 눈치도 있고 자기 아버지 친정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하고 막 옛날엔 그걸 가르쳤으니까 참았어. 근데 그것도 한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런 길 가운데서, 그렇게 참고 견디는 길 가운데서 신앙을 뚝 만난 겁니다. 이렇게 더 가까이네. 성당 간다고 지랄해 이제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 압박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 신앙에 대해서 마치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나마 신앙 안에서 만난 신앙인들에게서 적어도 작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초반기에는 늘 그래요. 초반기엔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견뎌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점점 젖어가면서 신앙 안에서 또 박해가 이제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근데 이 자매는 벌써 그 신앙 안에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느님을 만나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품이 어마어마해져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이, 그렇게 오른팔로 나를 때리던 남편이 엄마야 풍을 먹었네 이래요. 근데 이 아내는 그 남편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기는커녕 더한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요. 결국 남편이, 근데 풍이 왔는데도 성질을 부리고 앉았네. 얼마나 못 뗐는 거. 근데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대색하는 거 한번 받아볼란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인내가 다 소진되고 다 파탄나고 없다. 뭐 저런 하래 옷에 다 유행이란다. 막 60 넘어가면 다 그냥 갈라 사는 길에
극한 씨잘데기 없는 소리를 막 잔뜩 들어 싸면서 어르신이 돼도 아직도 허영심에 가득 차갖고 무슨 화장품이 좋은지 무슨 건강보조식품이 좋은지 오만상 그런 거나 찾아다니며 몸을 남들 다 가는 무슨 여행 자기도 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 기적이 없지. 자, 가진 자는 그 와중에 계속 받게 됩니다. 무엇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자매가 뭘 받았죠? 구박받았지. 구박받았어요. 구박받고 또 교회에 그 괴로움 받고 받을 거 다 받았어. 근데 뭘 받았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면의 영역이 넓어지는 훌륭한 정련의 시기, 시련의 시기, 정화의 시기를 이미 겪어낸 겁니다. 이 자매는 아마 연옥도 안 들르고 그냥 바로 직천당할 기라. 또 더 웃긴 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소설 쓰는 거예요. 제가 소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드물거든요. 어떻게 됐냐? 자식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노년에.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모시는 동안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모시는 어머니를 이해를 못하는 게야. 찾아오지도 않아. 그래 어머니가 아이고 그 외롭게 죽어붙습니다. 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죠? 최악의 삶이에요. 그냥 고통으로 점철돼 있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니 좀 조용해라.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만 때만 일은 자기가 다 겪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비참한 듯이 보입니다. 누구의 시선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는. 하지만 그녀가 죽을 때 아마 예수님이 문병 나와주셨다. 야야야야, 내 바로 왔다. 내 바로 왔다, 같이 가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웃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분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분을 만난다는 기쁨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적은 이 소설을 반대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뭘 물었어. 뭐게? 금수저. 유모차가 벤츠야. 유모차가 벤츠야. 학교 갈 때마다 기사가 어디 몰고 빡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오만상 막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잘 먹었는지 키도 훤칠해. 인물도 좋아. 피부도 매끈매끈하게 막 여드름도 하나도 없어. 관리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 또 뭐 있을까요? 뭐 갖다 줄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줍시다. 어머야, 학교도 좋은 데 나왔네. 애서대 나와서 애서대. 아무나 못 가는데. 우리 제 옛날에 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맨날 천막에 붙여놓습니다. 서울대. 근데 서울대 옆에 갈로 해놓고 전부 다 서울대 농대. 뭐로 가도 서울대만 가면 돼. 농대고 자시고 가네. 일단 서울대 나왔다 이거야. S대 학위 달았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결혼도 잘하네. 엄마야. 그래, 결혼도 잘하는 거 당연하겠지요. 예? 최고의 인맥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맥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최고의 배우자를 삼을 겁니다. 물론 그 최고라는 기준점 뭘까? 인물 좋고, 키 크고, 돈 많이 벌고, 명 짧고. 농담입니다. 그렇다 하대요. 제일 좋은 남편감,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뭐야 이렇게 하노? 내 다 아는데. 자, 그렇게 하고 잘 살아. 막 1년에 12번을 여행을 갑니다. 회사는 그냥 놔둬도 굴러가 있게. 완전히 막 팽팽 돌아가는 거지. 그러고 심지어는 죽기도 잘 죽었어. 죽을 때 화환이 쫙 입구부터 끝에까지 막 화환이 쫙 깔려있어. 사람들이 다 와갖고 막 슬퍼하는 쇼를 하죠. 왜? 안 슬픈 게 누구지도 모르는데 뭐. 회사 사장님 딸을 낳게 하고 딸이 죽었다 해갖고 왔지. 가 안 와. 부주 돈 들고 왔는 게야. 돈 내고 방명록 이름 적으려고. 그래갖고 방명록에도 이름이 쫙 적힙니다. 막 오만 사람들이 와갖고 기도해주고 막 할 거 다 해. 그 영혼 어디 갔을까? 모르지. 착하게 살았으면 됐고.
근데 착하게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사가 자기를 태하죠. 나는 늘 발만 디디면 한 사람이 와갖고 아이고 나오십니까? 누구누구님 하고 막 자기를 모셔가. 그러면 기본 마인드 안에 너와 내가 다르다는 관념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서브를, 그러니까 봉사를 받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어길로 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신부님들도 교만해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교만해질 거냐 말 거냐 지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그분의 사랑인 줄을 알고 거기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지가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가 끄덩끄덩해진다. 이게 안 굽어 이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안 굽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하잖아. 어디 뭐 신부님 만나면 머리 잡고 막 콱 수입 본단 말이야. 인사 안 하나 하면서. 자, 그래요.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외적인 시선으로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는 바로 인간의 내적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얼마나 풍부하며 그 풍부한 사랑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이끌어들이는가. 그리고 사랑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하며 자신의 지상에서의 그런 집착으로 인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마저 얼마나 쉽게 뺏겨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건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땡 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심겨지는 씨앗이 진짜 백이 씨앗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이 지상의 삶에 대한 올바른 분별, 이런 모든 것들이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학적으로만 아무리 읽어봐야 씨앗이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냥 비유의 말씀으로만 다가오고 팅팅팅팅 튕겨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지만 그런 적어놓은 지식적 내용들은 머지않아 잊혀지고 말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한 비유의 기억이 있잖아요. 어머야, 그 할매가 그렇게 괴롭게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좋은 것을 얻어가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내시고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해보려고 노력하신다면,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수업 마치고 이제 오후에 집에 들어간다. 남편이 먼저 와 있네. 이 삼식이 남편이. 근데 내가 오늘은 성질 안 내고 한번 참는 기라. 그래, 나도 예수님이 바로는 못 오더라도 가브리엘이 꼬랑대기라도 내놔주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그래, 오늘은 그래도 내가 우리 남편한테 미소라도 한번 지어줘야지. 요렇게 실천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벌써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제가 말하는 씨앗, 여기서 말하는 이 씨앗이라는 것은 갈망을 말합니다. 갈망.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제 다 줄기가 자라고 완전히 나무가 되진 않았지만 씨앗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만큼 홈쇼핑 통해서 건강식품도 사고 싶어. 그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욕구보다는 그 욕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더 커 있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욕구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씨앗이 자라난다는 거죠. 어떻게 자란지는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그건 각 사람마다 하느님이 그 각자의 시나리오를 써놓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꽃자리예요. 저는 이 신부 자리가 꽃자리고, 내가 지금 이래 투들대봐야 소용없다. 나도 이쁜 여시가 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개발 소용없습니다. 늦었어요, 저는.
자, 그래서 때가 찰 겁니다. 곡식이 익으면. 여러분, 곡식은 익어야 자르죠. 예, 여러분도 익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곡식이 익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일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몇몇 가지의 구체적인 활동들은 그 곡식의 익음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구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교회가 이끄는 올바른 방향에 같이 동참을 할 때 여러분의 싹의 익음은 훨씬 더 빠른 수순으로 익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방식은 정말 신비해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싹을 빨리 익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가 다 그 교회의 방식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일종의 은행이에요. 은행. 여러분이 여러분의 씨앗을 맡겨놓으면 일단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부화시키고 키워나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미 마련된 수순을 통해서. 하지만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느냐?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어떤 방법?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한 사람의 구체적인 회개가 그 방식을 앞당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 속에서 존재는 하는데 여러분한테 꺼내놓기가 굉장히 쉽지를 않아요. 교회의 방식을 따르면 차근차근 차곡차곡 챙기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올라간 만큼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바람직한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위험성이 존재를 하죠. 교회에서 커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실제로 크진 않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 크진 않고 교만과 허영만 잔뜩 키울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 활동의 위험성이에요. 반대편에도 가능성은 존재를 해요. 가능성. 무슨 가능성일까요? 한 사람이 하느님의 특별한 사적 계시를 통해서 훅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확률이 굉장히 적지. 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에요. 얻어 걸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바오로 사도 보세요. 글쏘인 놈들이 죽이뿐다 하는데 갑자기 하고 말이 뒤집어져.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래 됐어. 그러고 나서는 180도 돌았잖아요. 가능성이 존재를 해. 근데 그 가능성을 찾아다니다가는 옆길로 쉽게 빠져요. 어디로? 신천지, 나주율리아, 상주대레사, 옛날 많았다. 별 희한한 거 다 있더라. 아직도 많고. 사적 계시를 그러니까 사적 계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비의 영역이잖아. 우리가 아는 거면 찾으면 돼. 그러니까 저 모래밭에 바늘 하나가 있다. 찾아라 하면 찾으면 돼요. 이쪽 모래밭부터 시작해서 암만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라 하더라도 모래를 하나씩 다 뒤져나가면 돼. 그럼 죽기 전에 한 개 찾을기라.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적 계시나 이런 특별한 영험한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가는 걸 앞당기겠다는 욕구는 무모한 겁니다. 무모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뭐죠? 교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사도들로 인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방식을 차근차근 따르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는 7가지 성사,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접할 수 있는 미사와 각종 기도 활동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교회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길을 엇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설령 살짝 엇나간다 하더라도 또 이런 특강의 기회를 통해서 바로 수정될 것이고 바로 잡아 나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귀찮고 성가시고 싫다는 거지. 뭔가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하니까 옆길로 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겠지만 허락 안 했을 때는 큰일 나는 길이야. 이 사람은. 서서히 연걸어가고 서서히 익어가세요. 예,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러면 하느님은 이 옆불떼기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허락 더 해요. 더 잘해요. 왜? 더 안전빵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교회의 길로 통해서 서서히 성장하다가 뻥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 이 설명은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보이기네. 뭐 신문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뭘 하는 건지 내가 도무지 잘 이해가 잘 안. 그냥 교회에 안전한 길을 걸으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익었을 때 하느님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익은 산물을 가지고 낫을 대고 추수를 하신다는 거죠. 예. 자,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그냥 작은 묘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목은 아직까지 커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나무예요. 뭐 묘목이 아니고 아직 새싹일 수도 있지. 이제 갓 파란 싹이 돋아난 그런 싹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호받기까지 해야 됩니다. 적어도 묘목이라도 되면 크게 보호할 일은 없겠지. 커다란 멧돼지가 와서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풀꽃은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그냥 뜯어먹어도 뜯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가늠하는 방법인 거죠. 내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길은 가는데 아직까지 남들에게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는 작은 묘목 수준인지. 자, 이제 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나무가 컸을 때의 이야기예요. 나무가 크면 다른 짐승들이 이제 그 나무를 삶의 주거지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그늘도 되어주고, 내가 다른 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영역도 만들고, 나에게서 나온 열매를 다른 동물들에게 먹여서 그 동물들을 살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보존한다고 만족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새들이 여러분들의 가지에 깃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내가 나이가 70인데도 아직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는 와저래 철이 안 드시겠노? 어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사람. 아직도 묘목도 아니고 새싹도 아니고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삶의 지혜를 지니고 다른 이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주변에서 도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제가 아까 좋은 걸 드렸네요. 이 안전빵의 길과 어떤 사적 계시의 길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감을 잘 못 잡는 걸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런 것들을 더 적합한 비유로 풀어낼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전문가셨고 저는 핫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의 삶의 범주가 크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농부의 삶, 어부의 삶 이런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비유만 들면 그 일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어.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연령대와 20대 혹은 10대가 문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배그 들어보셨습니까? 배그. 뭐야 그게? 그죠? 배그라는 건 배틀그라운드를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인데 여러 사람들이 게임 안에서 같이 이렇게 막 서로 막 투하되어서 서로를 죽이면서 결국에 한 명 남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하고 놀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문화권 안에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배그를 세상에다 갖다 빗댈 겁니다.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영혼의 나라에는
그런 배그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 행복한 세상이에요. 여기는 1등만 해야 그 쾌감을 느끼면서 순간 행복해지지만 그 다음 게임이 다시 시작될 때는 또다시 긴장감이 지속되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해야 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고3 시간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 이는 적어도 고3에서 대학에 못 들어간 이들에 비해서 승리한 사람이 됩니다. 대학에서 직장에 들어가는 이는 직장에 들어갈 때 승리를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한 사람이 돼요. 물론 그 직장은 다 직장이 아니라 대기업에 적어도 정식으로 취업을 해야 아니면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에 취직을 해야 그럼 나머지는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은 설령 대학을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느님의 존엄성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 취직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어떤 직장에 취직을 못한다 할지라도 일용직으로 하고 무슨 조선소에서 일하고 일용직 노가다를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성향을 올바로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긴장감이 극도로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임도 인기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그대로 녹아나 있거든.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한 놈 살아남는 거. 그리고 갈수록 게임 추세가 그런 게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가르치려면 그에 합당한 비유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현대사회가 그렇게 복잡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만 해도 농부 이야기만 하면 온 세대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애들도 아빠 따라갖고 뭐 하러 다니겠습니까? 모내기 하러 갔겠지, 같이. 예? 일소이라도 도우러 갔고. 그러면 거기에, 모판에 뭐가 있고, 그 밑에, 미꾸라지가 어떻게 놀아나고, 올챙이는 어떻게 놀아나고, 그 올챙이가 어떻게 깨굴어야 되는지 다 알고, 이런 모든 환경을 다 아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면 되는데, 요즘 애들, 치킨과 닭이 다른 줄 알 거예요, 아마. 왜? 치킨은 시키면 오는 기고, 닭은 동물원 가야 볼 수 있는 거거든?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손으로 닭을 잡아봤을까요? 절대. 요즘 젊은 엄마들도 그거 안 해봤을걸? 저는 해봤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그 강렬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절들어 닭을 잡으래. 한번 잡아보래요. 한 번도 안 잡아봤을 게 뻔하니까. 그래 닭을 저한테 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멱 따야지. 근데 그 동네는 멱을 이렇게 따더라. 이쪽 다리에 몸통을 걸치고 이쪽 다리에 모가지를 걸쳐요. 이렇게 잡지. 하나 둘 셋 하면 우두둑 하고 이제 모가지가 뚝 빠지는데 내가 힘을 좀 덜 줬나 봐. 덜 빠졌어.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을 제가 느낀 거예요. 갈게 예쁠때기 아줌마가 보디막 으흐 하면 바로 잡고 자기가 푹 빼뿌더라. 야, 전문가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물을 끓입니다. 끓는 물에 10초에서 15초 정도 담갔다가 싹 꺼내면 껍데기가 다 익어요. 그러면 손으로 직접 털을 이렇게 잡아 뜯으면 털이 속속속속속속 잘 빠집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옛날에 다 해봤다, 그죠? 닭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털이 다 빠진 이런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닭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야 다 기계 처리돼가지고 닭 모가지 이렇게 기계 턱 걸어놓으면 알아서 다 처리돼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자동으로 다 기계가 다 해요. 기계가. 사람이 그거 할 이유가 없지. 자, 무슨 비유 얘기하다가 닭 얘기가 나왔나, 그죠? 그만큼 젊은 날의 세대와 오늘날의 세대가 다르니까 비유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실 나이가 됐죠. 물론 요새는 경로당에 60세 돼도 못 간다 하더라. 막내 노릇 해야 된다고. 안 간다 카대. 적어도 한 70 넘어야 그거 가갖고 그래도 하지. 근데 누군가 하나는 봉사를 해야 될 낀데, 그죠? 참 그렇다. 참 재밌는 세상이 됐다. 여러분들은 그 경로당의 문화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이래 잘하노?
어르신들 사랑했거든. 어르신들 옆불대기에 앉아갖고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는 얘기 많아요. 별 희한한 얘기 다 해준다. 자, 거기서 싸우는 얘기까지 다 해줘. 별 희한한 것과 싸운대. 예. 자, 그런 경로당의 문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거죠. 이 젊은 사제는 할 수 없는,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데 제가 선포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만일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숙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 다른 새들,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헤매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기댈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젊은 어머니들은 젊은 어머니들의 삶의 문화가 있어요. 형성돼 있어요. 다. 육아맘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 애 키우는 엄마들이 따로 있고, 초등학교 보낸 엄마들의 학부모 모임이 따로 있고, 그런 모임에는 저는 죽어도 초대 안 합니다. 그나마 어르신들의 모임에는 저를 초대했어. 왜? 제가 가면 좋아하거든. 근데 젊은 엄마들의 모임에 제가 떡 가면 싫어합니다. 스파이 왔나 싶어가. 어르신들은 저를 몸빠가 안달을 갖고 제가 언제라도 가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갔지만, 제가 가면 안 되는 모임도 있어요. 그럼 그런 자리에선 복음 누가 전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젊은 마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감을 잡으셨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풍성한 어장을 주셨는지, 남은 건 그물만 치면 돼.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당 153마리가 잡힐 거예요. 이 칼게 제가 무슨 다단계 강사 같다, 그죠? 네? 자,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못 자겠죠? 배에 물이 다 찼대. 근데 그 와중에 누워 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했고, 그 와중에 더더욱이 제자들 앞에 무관심을,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관심의 외적 행위를 드러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찬다는 건요, 긴박감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위기감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 나름 배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 말을 못할 뿐이지. 그게 남편 배일 수도 있고, 자식 배일 수도 있고, 가정사 배일 수도 있고, 친척 배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배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직장의 무슨 배일 수도 있고, 별의별 배가 다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찬 거예요. 곧 배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위태위태한 느낌을 받는 거죠. 배가 가라앉으면 결국 누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는 누군가 있어. 자는 듯한 사람. 근데 그분이 실제로 자고 있느냐? 안 자고 있다는 거지. 와이카십니까? 그죠? 아이고, 예수님 얘네 다 압니다. 그 물이 찰박찰박하고 요 뿔떼기에 물이 찰랑찰랑 그런데 그 잔다고 예. 그만 일라 씻어. 하면 끝날 일인데 제자들은 지금 경황이 없어. 경황이 없어. 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물 푼다고 막 쇼를 했을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니까 왜 뱃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차오르는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막 퍼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역부족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뜻 봤는데 주님 자는 게야. 그러니 그게 충격이 어마어마했지.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몇십 년 지나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걸 적은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이런 마음이었을게야.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배에 물이 찼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신앙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자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 신앙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자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쯤 나와서 뭐 기적 같은 거 하나 빡 해주면 쿨하고 좋을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그 삶의 긴장을 그분에게 문제화 만들고 그분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안고 끙끙대고 있는 게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어쩌면 해결될까? 이거 어떻게 돈을 더 벌어갖고 해결할까? 이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안고 끙끙.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서 깨웁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자, 이 말 자체 안에 제자들의 몰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 예수님의 고상을 함께 갖고 가는 것은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죠? 암만 그 고상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축복해준 고상이라 해도 실제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막 배에 물이 차는데 옆불떼기 고상 보고 아이고 그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 해주신 긴데 뭐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건 어리석은 희망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자들이 익히 체험한 예수님이에요. 벌써 몇 가지 기적을 하셨어요. 에? 벌써 몇 가지 기적을 하신 분이 옆불떼기 자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의 상황은 더 극심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하다라는 예수님의 그 전제 조건 하에 우리는 비주지도 않아. 그래 우린 진짜 고상밖에 없는 게야. 그만큼 우리 믿음은 더 순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컵을 입에 대기만 하면 커피가 나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커피 옆에 있는 동안은 나는 커피 걱정을 안 해. 그렇죠? 실제 있는 대상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물이 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커피가 필요할 땐 마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없고 쪽지 하나만 떡 적혀 있어. 신부님 필요하실 때는 저를 호출하시면 제가 커피 당장 타드릴게요 하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어. 누가 남겨놨는지 어떻게 남겨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쪽지 하나만 믿고 내가 커피를 다시 마시고 싶을 때까지 잠잠히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마련해 놓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주겠다는 쪽지를 신뢰를 못하니까. 자, 어렵다.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은 과연 걱정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스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해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집니다. 어떤 바람이 멎고 어떻게 고요해진 걸까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인 바람이 멎고 실제적인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우리 내면에 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통받는 건 배에 잠겨 들어가는 그 배 안에서 고통받고 그 배에 다가오는 물결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 거, 흔히들. 그래서 곧잘 정신과를 찾아가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 영혼의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 명을 이행하시는 거죠.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영혼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예수님은 일단은 주변 환경을 일단 정돈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다음 구절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바로 이 구절부터 읽으시면 돼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겁, 두려움, 무시무시한 공포라는 것은 우리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실존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신앙인들은 그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지요? 대답 뭐합니까? 딴 데 가려고? 네, 천국 가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기 다가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딴 데 갈래 가기가 힘들어. 쫄지 마요.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인 거예요. 저 밖에 저 잔디밭에 오늘 오면서도 내 어르신들 많이 봤다. 내 그 앞에서 소리 꽥 지르고 무료로 하는 성경 강의나 들어오셔서 가고 싶더만은 일단 잘 놀고 계시기에 그냥 놔두고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걱정했습니다. 자리를 저어갔다가 저어갔다가 하는 통에 오늘 몇 분이나 오시고 싶었어요. 솔직히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저 표시나 잘 해놨겠나? 자, 다음 강의는 별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는 거라도 붙여놓으면 그거 보고라도 늦게라도 이래 오실 낀데 하고 그래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는 순간 그 걱정이 내 마음에 치던 그 폭풍이 샤라라라라라라 사라졌어. 요래 쪼롬이 너무나 이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느샌가 다 알고. 공포라는 건요, 우리 마음이 조성하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옳지. 하늘나라 가요. 그럼 끝장난 거야. 어떻게 됐냐? 결말이 나버렸어. 악은 무너졌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악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남은 악습을 털어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세상의 정화의 기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린 정화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연옥은 들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장담 모애들이, 연옥은 들을 수 있어. 그리고 각자마다 다 다를기라. 악습을 지금 여기서 얼마나 털어내느냐에 따라서 연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가톨릭 교회 안에도 존재를 하고 수많은 성인들의 증인을 통해서 존재를 합니다. 연옥이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을 정말 극도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지옥에는 가고 싶어도 잘 가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 강좌고 자식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벌써 산란해지고 산만해져서 다른 즐거움의 쾌락거리들을 찾고 다녔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다할 거예요. 다만 연옥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천국. 끝난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다 탔어. 앞 칸부터 시작해서 간다. 툭툭툭툭 가는데 갑자기 하더만은 뭔가 시커먼 게 쑥 주변을 감싸요. 그라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철로가 철로가 갑자기 90도로 팍 꺾여갖고 딴 방향으로 가고 아니면 철로에서 유턴해갖고 돌아오고 이합니까? 무슨 자동차 도로도 아니고. 철로는 한 방향이죠. 우리가 탄 기차는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단지 동굴도 있고 어떤 때는 옆불대기에 이상한 모양새도 훅 빨리 지나가고 그래요.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리고 그 지나감을 통해서 하느님은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든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도록 준비되도록 용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심했는가? 지금과 똑같은 문제로 계속 똑같이 10년 동안 고심하고 있습니까? 아닐 일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10년 동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다. 공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조성한 거예요.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와는 다른 겁니다. 두려움은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앞에서 그가 행하는 일의 그 크기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내적 감정이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분에게 반드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누구? 하느님에게 느껴야 됩니다. 네? 뭐라 하셨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가 그걸...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사를 예수님과 하느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호수까지도 복종하는 그분이 도대체 왜 내 입으로 들어오시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경외심 없이 그것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가 별 효험이 없어. 우리가 그 경외심을 확실히 느끼면 그날 성체를 모시고 난 날은 삶이 조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느님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이죠. 너희는 기껏해야 너희를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까지도 구렁에 넣을 수 있는 분을 올바로 두려워해라.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